드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2월 10일 월요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전도 계획 선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한 7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제자 훈련에 관한 내용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자, 불신 심령들은 가장 먼저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급하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이 뭔지를 바로 알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도 이전에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고 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누리지 않는 가운데서 전도를 말하면 그건 부담 자체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전도 때문에, 그렇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불러주신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결국은 뭐냐? 세계복음화다. 우리의 업도 전도에 쓰임 받아야 되고, 학생이 학업이 전도와 연관돼 있어야 되고, 또 직장인이 또 산업인이 전도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또 마찬가지 빛의 경제입니다. 그냥 헌금이 아니고, 그렇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빛의 경제입니다. 불신자들은 헌금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자신, 내 중심으로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위해 다 쓰는 거잖아요. 없어질 자기 육신을 위해서 다 쏟습니다. 그럼 빛의 경제가 될 수가, 흑암 경제일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의 모든 활동은 전도와 연관되어 있어야 이게 제대로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 계획을 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뭐였다? 선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방금 읽었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답니다. 뭐 하려고? 응답 주시려고, 쓰시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은 전도를 잘못 깨달아서 평생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의 그런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던 이유가 세계복음화에 선택했는데 저희들이 선민사상에 묶여갖고 맞을 수밖에 없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만 골라가면서 했거든요. 지금도 그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결국 누구를, 그 후대들을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흩어가지고 그곳에서 뭐하게 했습니까? 전도하도록 했습니다.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그게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고, 예수도고, 그렇죠? 그러던 중에 복음을 이해한 초대교회가 나오게 된 거지요. 바로 응답받은 모든 사람이 붙잡았던 바로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죄를 도말하고 사탄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누가 초대교회가 확 잡았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뭐하기 시작한 겁니까? 초대교회를 쓰시기 시작한 겁니다. 참된 전도 운동을 위한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냐?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축제의 장이 되어졌습니다. 모였다면 생명축제의 장,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핍박 시대인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렇지, 뭐 한 거지요? 정말 생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만남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치유 사역과 표적과 기사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치유해주는, 이게 복음과 치유 사역을 같이 병행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니까 막 그새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그렇죠? 엉망인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막 변화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뭐가요? 주변에 소문이 나게 돼 있고, 소문을 듣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기도운동. 초대교회는 기도운동 속에 완전히 뭐 했습니까? 올인됐습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뭐가요?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니까 전도운동으로 연결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 진짜 전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바로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도만 게 아니고 그 중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를 찾아 세웠다는 게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입니다. 부르심과 지속과 말씀, 이 사역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실 때 유대인들은 모집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집하지 않고 지속할 사람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불렀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죠. 이는 함께 있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무슨 미션을 줬냐? 가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즉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게 된 겁니다. 거기에 부름받았던 심령들이 주님의 12 제자들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 불러가지고 소수 집중했습니다. 이 중요하죠. 계산적으로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이 보이지만은 소수 집중이 훨씬 빠릅니다. 다수 집중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소수의 우리 주님은 집중하셨습니다. 12명을 부르시고 같이 동거하시면서 때로는 그 중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때로는 1명, 베드로 따로 불러서 확실한 미션을 주셨죠. 반드시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따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주시고 미션을 줬습니다. 이는 완전히 바로 개인화시키는 훈련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에게는 저들의 필요, 먹을 거, 그렇죠?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건에 대한 그 이유, 비유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도 무리와 제자가 딱 구분돼서 나옵니다. 그렇죠. 결국은 누굴 위해서 하나님 산상수훈의 미션을 하시냐?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은 누구에게 포커스, 제자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속에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고 제대로 뭐가 들어가면, 그렇죠, 사명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이 결국은 가정, 가문을, 직장을, 지역을, 민족을, 시대를 움직였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개인화시키는 훈련,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방법은 영원하고 바로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는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었다. 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오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거기서 주시는 언약의 오늘의 말씀이 뭔지, 오늘의 기도 제목이 뭔지, 오늘의 전도가 뭔지 그것을 계속 한 거죠. 포럼한 겁니다. 포럼 하다 보니까 전념이 되죠. 예수님의 모든 전도의 여정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결국 따라하는 거죠.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병자는 치료해주고 귀신 들리시면 귀신 쫓아내주고 왜 이런 사건 문제가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정확한 답을 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 방향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은 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서 맑게 알아듣는 아이들, 그렇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불러서 영적 눈을 열고 사명을 심어가지고 자기 전문성을 찾아서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세계 복음화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시켜 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대중, 그러면서 뭘 놓치지 않았냐?
그렇죠. 대중을 놓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특별히 언약의 백성 사역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구원받은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는 대중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화된 응답이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도 치료해주고 저들의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전략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결국 나왔는데 그 심령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죠. 바울. 또 수많은 제자들, 70인 문도들, 특별히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138이었어요. 138.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말씀. 그렇죠. 가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그렇죠. 요 3시대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주셨고, 그렇죠. 이 오력 5가지 힘을 하나님은 우주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기도하는 개인 속에 기도하는 곳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덧입어진 거죠.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를 미리 줬고 결국 3뜰, 그렇죠.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가슴들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의 힘이 오니까 가는 곳곳이 뭐가 전도 여정, 그렇죠. 전도의 축복들이 누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말 그대로 길 자체가, 문 자체가 됐습니다. 답 자체가 된 거죠. 그뿐만 아니죠. 10가지 완전한 비밀, 반대편에 답이 있다. 10가지 발판,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에 모든 것 다 해석 다 된다 이 말이에요. 5가지 확신, 무슨 일 하든 간에 확신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9가지 흐름, 그렇죠.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9가지 흐름입니다. 9가지 흐름 갖고 사람을 쳐다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62가지 삶, 우리의 삶이 어디에, 그렇죠. 당연히 다른 곳에 각인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완전히 말씀, 기도, 전도에 각인되어지면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계속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전도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것을 날마다 가는 현장을 통해서 캠프로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뭐가? 전도의 여정 따라서 말씀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성취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죠. 플랫폼, 그렇죠. 파수대, 안테나. 내가 뭐가 될 수밖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망대로 쓸 수밖에 없죠. 플랫폼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역전으로 가고 공항으로 가고 터미널로 가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자기 돈 내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쓰임받는 플랫폼. 사람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답을 주는 플랫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24 계속 뭐 해줘야 돼요?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어디에? 모든 어둠의 현장에. 그래 깃발 들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계속 말씀 운동의 장을 열어놓고 그곳에서 계속 기도 운동을 펼치는 이 기도팀, 이게 중요하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요? 만남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 바뀌어질 전도팀 구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거기서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붙들고 말씀을 실현시키는 말씀 성취팀으로 구축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안테나, 내가 받았던 은혜를 계속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면 말씀이 성취되지는 안테나. 확실한 증거는 유대인과 마게도냐 로마를 능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의리 현장으로, 그렇죠. 마게도냐로, 로마로, 전 세계로 복음을 완전히 흘려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들어야 2379 5천종 세계 복음화라는 그런 중요한 뭐가 미션이 나의 미션으로 결국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원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읽었던 이유가 있죠. 선택,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불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선택한 이유, 똑똑해서 잘나서 선택하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전도자로 세워서 또 나와 같은 인생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를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줬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신 거고, 이 일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메시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 이미 언약은 이미 우리가 받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의 언약 세계 복음화, 시급한 언약 후대 복음화, 237 복음화지요. 언약은 이미 우리가 잡았는데 이것을 누리도록 그리스도의 삼직의 비밀을 계속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이건 지식적으로 고백할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그리스도의 삼직의 축복들이 계속 누려지고 현장에 전달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만 듣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가 이 교회를 세우신 거고 예배의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오늘도 귀한 시간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부르심의 이유를 바로 알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철저한 성령 인도를 받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날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부르셔서 하루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중보자로 대표자로 기도하며 하루 문을 활짝 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 관계된 모든 현장의 재앙을 막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가 현장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절대 계획, 구원의 계획을 찾아서 오늘 또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망대 세우는 복된 날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하나님 개인을, 직장을, 업을,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케줄 속에 하루 군데를 앞서 보내시고 하나님 닫힌 문을 열어주시며 묶인 것 풀어주시고 말씀의 흐름을 쫓아서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 답들을 찾아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